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존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하루가 우리에게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과 또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은 손길 가운데 하나님 여름 행사가 내 가운데 잘 맞춰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다음 세대를 돌아보는 그 믿음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그 가정의 자녀들 또한 잘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이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군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나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가운데 세 가지 재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인데 그 가운데 오늘 마지막 재앙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의 의미를 이제 가르쳐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안에 세 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다음에 주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가장 큰 죄악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재림하시는 두 번째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다시 오시는 그 기간, 그 모든 기간이 바로 이제 종말이고
그 종말 안에서 이루어지는, 오늘 이제 본문을 요한계시록을 요한 사도가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 사도로부터 되어질 일들을 종말에 일어나는 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이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오늘 15장의 내용은 그 서론의 이야기예요. 서론. 일곱 대접은 이런 심판이다.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서론 부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적을 보게 될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 성도들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고난을 잘 이겨낸 성도들의 노래가 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하게 될 그 내용을 이제 쫙 풀어서 이제 서론 부분으로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일곱 대접은 전 천사에게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일곱 대접을 나눠주게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16장부터는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먼저 주목해야 될 내용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내용 가운데 보니까 유리바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리바다 이쪽 편과 저쪽 편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리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은 모든 고난을 이겨낸 그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유리바다 건너편에 건너오지 못한 사람들, 거기 보니까 유리바다에 불이 섞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사람들이 불로 심판받는 모습 속에서 그 불이 유리바다에 비춰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유리바다 사이로 건너온 사람과 건너오지 못한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건너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검은 고를 타면서 노래하는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모세의 노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불려지게 되는 이 모세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이 노래 내용은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크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죠.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미디암이 화답하게 되는 그 내용 그대로 압축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고 건져내셨다.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 왕이 항복해놓고 마음이 변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대로 놓아둘 수 없다, 내가 다시 잡아와야지 하고는 애굽 군대를 추격하게 될 때에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오게 되지만, 그런데 애굽 군대는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다 수장됩니다. 전멸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바다를 건너오게 되었을 때, 아니 바다 건너오기 전에 애국 군대가 자신들을 다시 잡으려고 쫓아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막 말발굽 소리 듣고 막 그냥 그런 막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오죽했으면 모세를 향해서 네가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 바로왕하고 짜고 우리를 이렇게 사지로 몰아넣느냐, 여기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했던 그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린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바다를 건너왔을 때 참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를 걸어왔다. 그런데 애국 군대로 똑같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다 수정되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감격이 얼마나 큰 감격일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을 바다 건너편에 있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내용 가운데 바다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월요일 날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14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런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요한 사도의 기준으로 볼 때에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이미 바벨론은 무너진 나라예요. 지금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요한 사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바벨론의 역사적인 그 과거를 떠올려 본다면 이 바벨론이 큰 힘을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상을 힘으로 정복한 나라들에게 강제로 막 주입시키는 거잖아요. 유혹하기도 하고, 너희들 우리 신을 믿으면 그러면 너희들 혜택을 줄게, 잘 대해 줄게. 근데 너희들이 우리를 따라오지 않고 너희들 신을 믿겠다고 고집 부린다고 그러면 그때는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이 바벨론이 큰 힘을 가지고, 큰 권력을 가지고 압제하고 유혹하고 자기 편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런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결국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두 가지거든. 유혹하고 핍박하고. 이 유혹에 넘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이 포도주를 계속 먹이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들은 그 달콤한 포도주를 먹으면서 취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이 달콤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만한, 아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미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 잔으로, 포도주 잔으로 비웠는데 그걸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그걸 마시는 거죠. 이건 그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디모데 후서 3장에 말세에 이런 고통이 따른다라고 했을 때 어떤 고통이냐,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그 원한을 풀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머니가 최고예요? 돈이 최고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속에 그게 있어요. 돈이 있으면 대접받고 돈 없으면 무시당하고, 돈 있으면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돈 없으면 비참해 보이고 비굴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겠다. 힘이 없는 것보다는 힘이 있는 게 좋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바다를 건너오지 못한 애굽 군대는 그 모든 것 다 가졌어요. 애굽에서 보화며 권력이며 힘이며 다 가졌어요. 근데 그 결과는 뭘까요? 결국 그걸 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는 거잖아요. 자기 가진 힘 믿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 결과는 다 바다에서 죽는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맨날 열심히 일해야 다 빼앗기고, 맨날 눈물 짓는 삶이었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원을 주세요, 맨날 그런 기도만 드렸고 무시당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다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셨을 때에
뒤돌아보게 되니까 그 애굽에서 가졌던 그토록 부러워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으로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그냥 즐거워서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그동안 이 애굽 군대에게 압제당하고 서름당하고 괴롭힘 당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씻어주시니까 그 감격에 겨워서 그 환희에 차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것을 일곱 대접 심판을 이제 풀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성도들의 구원받은 것이 어떤 구원인지를 지금 미리 먼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심판에 대한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막 두렵고 마지막 때 어떻게 벌벌 떨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 보는 내용 가운데 처음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늘이 열리는데 거기에 증거 장막 성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궤를 이야기해요. 법궤가 뭘까요? 법궤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역하고 불순종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그래서 마침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서 모아놓은 게 그 법궤 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 마칠 텐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대요. 그런데 사탄은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바다 건너갔어요. 바다 건너갔는데 바다 건너갔다라고 하는 건 구원받은 거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맨날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뭐 부러워해요? 애굽 부러워하잖아요. 그때 애굽에서 먹었던 거. 압제를 당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금은 보화들. 그거 자꾸 그리워하면서 애굽으로 가자 이러잖아요. 그럼 애굽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승리와 그 놀라운 복을 알지 못하게 되니까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주실 그 복을 상상조차도 못하게 되니까 그저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것 보고서 나도 저것 좀 가졌으면 나도 좀 돈 좀 많았으면 그러니까 맨날 믿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할까요? 로또 맞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자녀들 잘 돼서 부모 막 효도해주고 막 세계 여행 시켜주고 그런 거 부러워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복을 주십니다. 그 사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인생 마지막 가운데 흘릴 눈물은 하나님 돈 이만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하겠지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참 많았는데 근데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그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이 사랑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의 고백이 아닐까요? 유리바다를 건너온 이 성도들이 고난을 이겨내고 악마의 숫자를 받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모습이 세상 가운데서 하도 많이 맞아서 너덜너덜한 모습일지라도 그 강을 그 바다를 건너오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이 귀한 믿음이고 그들이 받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 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을 잘 이겨내시고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죽음의 자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482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신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에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이편과 저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바다를 건너오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한다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의 내용이잖아요.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부모 긍정하지 않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리고 뒤에 어떤 내용이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다.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악을 행하면서도 심판받을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 취해져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막 벌이 임해서가 아니라, 그걸 하면서도 그게 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건의 모양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저 세상적인 생각, 이건 안 되는 일이야, 미리 겁먹고, 나는 안 되는 일이야, 미리 판단하고, 그게 아니라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될 때에 참 즐거운 노래라고 하는 것은 뭐 곡자가 아름답고 찬양을 잘 부르고 이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불러지는 그 노래가 참 즐거운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세상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었을 때에 그 감사의 찬양을, 그 눈물의 찬양을, 그 감격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게 하옵소서. 내 앞에 있는 이 고난 하나님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눈물 흘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또 세상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그 속에서 참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인하여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시되 참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전의 눈물은 하나님 힘들어서 고달퍼서 흘렸던 눈물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뒤에 흘리게 되는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고 감격의 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그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 흘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